이 시간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셋째 날에 창조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교도가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예. 이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신 후에 이제 하나님 셋째 날에 되어서 이제 땅과 바다와 이 각종 식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셋째 날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고요. 둘째 날에 하늘에 궁창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이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좋았더라는 말이 왜 둘째 날에는 나오지 않고 셋째 날에 연속해서 두 번이나 나오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신학자들 사이에 옥신각신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좀 신학적인 부분인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당시에 하늘의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 루시엘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이 루시퍼가 되어서 사탄이 되어서 공중으로 쫓겨났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우리 정경에 나오지 않는 성경을 외경이라 그러거든요. 외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공중으로 쫓겨나면서 공중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탄의 정체 가운데 한 가지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가장 이제 신빙성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 궁창을 만드시고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왜 좋았더라라고 마무리를 하지 않았냐? 그것은 하늘의 궁창, 하늘에 있는 물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셨지만은 아직까지 둘째 날 그때는 땅에는 땅 아래는 아직까지도 물에 대한 물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땅에 있는 물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는 말씀을 잠시 보류하시고 셋째 날에 와서 땅에 있는 묻이 드러나게 하고 바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땅에 있는 물이 해결된 후에야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이 가장 신빙성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둘째 날에 하지 않은 이유는 이 물과 관련된 창조 사역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고요. 셋째 날에 와서 묻이 드러나고 바닷물이 한 곳으로 모임으로 해서 이제 물에 대한 창조 사역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좋았더라라고 방금 읽었던 10절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땅과 바다를 분리하신 역사는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장엄한 장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입신하게 만들어서 어디를 가장 가고 싶으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성도님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이 창조 사역은 그 자체로 장엄하고요,
그 자체로 거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4편 2절에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제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후에 가장 그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그 다음 12절에 나오죠. 땅이 풀과 각종 씨 맺는 채소 그리고 각종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신 후에 좋았더라라고 평가합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예, 이 내용을 잘 보시면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방금 풀이나 채소나 과실나무를 만드신 것은 바로 이 살아있는 생물들, 동물이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먹을거리를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셋째 날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연속으로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좋았더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깊이 한번 받아보시면은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창조 만물이 그렇게 이뻐 보여요. 이런 거 경험하신 적 있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갔다가 눈을 떠서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자체가 거룩하고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오늘날 왜 이뻐 보이지 않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우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뻐 보이지 않고요, 또 때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귀찮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 셋째 날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동물이나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사람이 평생토록 먹을 수 있는 채소나 과실나무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작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세요. 아이고 오늘은 뭘 먹어야 되나, 내일은 또 어떻게 또 살아야 되나, 또 너무 물론 삶이 힘들다 보니까 또 삶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 안에 다 예배가 되어 있고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 진열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받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필요한 거 모든 거 구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에이 하나님 내 형편 아시는데 알아서 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비록 하나님이 허락하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몸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입어야 돼요. 그래야 몸의 수치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아이고 주시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따져서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진짜요. 조목조목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나 엄마에게 무엇을 달라고 조르듯이 조목조목 따지듯이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 그 여러분의 그런 믿음으로 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기도하실 때 이제 지금 어제도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은 우리 서문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성도들의 마음을 모든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개개인적으로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시고요, 나름대로 기도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또 앞으로 우리 교회는 또 새로운 또 방향 또 새로운 환경을 기대하고 더 나은 환경으로 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현재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전진하는 신앙이 아니라 퇴보하는 신앙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지금이 좋사오니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현상만 유지하는 것은 이 신앙이 퇴보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찌됐든 교회는 꿈틀꿈틀 걸어야 되고요, 뭔가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궁극적인 목표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또 교회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큰 목표는 아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이 새벽에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교회가 또 살 길이고 여러분이 또 잘 되는 길은 결국 기도의 이런 밑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기도의 밑바탕 위에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의 삶이 형통한다고 생각되어집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때에 부모님들이 뿌려놓은 기도의 열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런 부모님들, 선대 부모님들의 그런 기도의 수고, 믿음의 헌신의 열매를 따먹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내 다음 때부터 자녀들이나 후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수고, 믿음의 헌신이 쌓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그 영적의 원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을 주실 때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대 만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라고 강조는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보기 좋아라고 우리 사람들을 듣기 좋아라고 복받아라 소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어디를 가든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교회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에 대조를 시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집도 그 지역의 땅을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 옥동에 점령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복을 못 받으면은 결국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지금도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런 이 신앙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심지어 여러분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밥
밥 한 끼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 진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고 하셨거든요.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절대 까딱하지 마시고요. 진짜 상전 모시듯이 90도 머리를 이렇게 푹 숙여서 반갑습니다. 우리 모 장로님이 이런 인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 드립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셋째 날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일용할 양식이 다 주님 손안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헌신함으로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인생들을 위해서 첫째 날부터 빛을 주시고 또 궁창을 주시고 오늘 주님 땅과 바다와 각종 식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밥을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각종 먹을 양식을 예비하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이것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비되었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문재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서문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갈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